심는 대로 거두는 참된 원리입니다. 요즘에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 하나도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또 교회 이렇게 돌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완전히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틀을 빨리 깨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 중심의 틀을 깨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영적 지름길입니다. 창세기 3장의 옛 습관이라든지 옛 체질의 그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하고 정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내 감정이나 내 혈기에 따라서 비판하고 정지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로 바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원네스가 깨지고 상처받은 사람은 더 큰 좌절과 영적 침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을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늘 여러분 주위에 매이하는 사단이 볼 때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야, 성공했다.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뜻이 뭡니까? 참소자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구구절절 드러내면서 정지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주 본업입니다. 마귀는 무슨 뜻입니까? 이간자, 또 분리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가지고 계속 분리시키는 것이 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원네스를 깨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과 계속해서 분리되게 이간질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막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막 장로님이 이렇고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시키는 걸까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전혀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멈춰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오늘 말씀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자기 자신도 그러한 부분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경계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시련이라든지 또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독히 힘들어하고 또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에게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 영적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큰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처를 받고 영적 의욕을 완전히 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느냐? 그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사고 사건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좌절 낙심이 되겠습니까? 막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막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고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아닌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주입시키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5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한마디로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살피라 라고 권면합니다. 무너진 사람들을 보고 나는 서 있다라고 자랑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하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설령 자기에게 자랑할 내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진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처럼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처럼 큰 적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의 말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 상황 속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 교만에 간 사람들은 목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요. 영적 교만인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요. 영적 교만. 이 자기는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의 이러한 삶은 결국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말은 1절에서 언급한 짐과는 다른 용어로 쓰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짐은 앞에서 말한 짐보다는 훨씬 가벼운 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행군할 때 그 짐을 가리키는 말로 혼자서도 충분히 질 수 있는 그 짐을 말합니다. 이 짐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각각 맡기신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마땅히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권사는 권사로서 져야 될 짐이 있다니까요. 집사는 또 렘넌트는 다 여러분에 맞는 직분에 맞는 혼자서도 충분히 질 수 있는 짐들이 있다니까요. 이 짐을 못 지니까 영적 어린아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중직자가 돼서도 초등학문에 여기에 딱 있으면요, 신앙이 유치원 수준이면 시험 들 일 아닌데도 막 시험 들고 삐지고 갈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있다니까요. 여기에 합당한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남과 비교하는 것에 정신 빼앗기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분은 감당 안 하면서 막 다른 사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은 무엇을 심느냐?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막 좋은 옷에, 좋은 귀걸이에, 좋은 팔찌에 막 다 치장하고 다녀요. 결국요, 그거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자,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왜 농부가 씨를 뿌립니까? 간혹 가다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더위에도요, 밖에 나가서 일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씨를 뿌립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을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간다이다 하겠습니다. 참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으니까 그게 자기에게 그대로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농부도 지혜가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 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 심겨진 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연말 다 지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의 올 한 해 신앙생활하는 걸 쭉 봐요. 이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고 예배 출석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다 결산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참 이렇게 해서 안 될 것인데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참 어떤 사람은 헌금도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했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다 결산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결산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살아갑니다. 건강 위해서 건강에 관한 정보도 얻고요. 보험도 들고 노후 대책도 세우고 연금도 들고 다 하잖아요. 직장인들은 승진하기 위해서 시간 들여서 자기 개발도 합니다.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생활 잘하려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운동도 하고 또 막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자기 필요한 공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직장 간다니까요. 왜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직장에서도 승진해요. 맨날 지각하고 일 시키면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사람 누가 직장에서 승진시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사업이 확장되고 큰 이익을 낼 수 있을지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삽니다. 항상 TV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 올라도 너무 오르니까요. 집 한 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 우리 청년들도요. 영끌, 비투 이래가지고 집을 사는 일이 많습니다. 영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말합니다. 비투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굉장히 관심 가지고 집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는 사람들이 놓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이 땅의 것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선원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본론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참된 성공을 하고 멸망과 재앙을 무너뜨리는 이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그걸 자기 마음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잖아요. 그걸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CVDIP, 좀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가,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 CVDIP를 기도하는구나, 마음이 가는 게 있다니까요. 마음에 두는 게 있어요. 그잖아요.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모세 어머니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을 심었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마음에 담겼다니까요. 이것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중에 무엇을 심고 갈 것이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그냥 그대로 앉았다가 대충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담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또 막 헤매요. 근데요, 말씀을 딱 받고 말씀 붙잡고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간 내내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을 키우겠다, 이 언약을 마음에다가 심었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딱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언약을 딱 심었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심었는데 오늘 이 심는 날로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땅, 좋은 교회, 좋은 집은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나에게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거 심었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단속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 좋은 집 좋아하잖아요. 좋은 땅 다 막 원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이거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설명이 필요 없는 분명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렘넌트가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대요. 이 렘넌트가 그 직장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렘넌트가 매달 11조를 잘 드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가니까 이 월급이 이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11조를 안 내더래요. 목사님 불렀대요. 왜 11조를 안 내냐 그랬더니 아깝냐? 그랬더니 망설이더래요. 목사님이 그 렘넌트에게 이게 아까우면 이거 돈 더 적게 벌면 된다. 하나님은 너에게 많이 줘서 많이 내라고 하는데 네가 적게 벌 때는 11조 잘하다가 많이 버니까 아깝다. 근데 적게 보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벌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 렘넌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달에 10에 4조를 드렸대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세상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여기에는 막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영원한 것, 이걸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에 여러분이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특히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뭔가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내가 참된 성공을 하고 재앙도 물리치고 많은 멸망을 물리치고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심으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심어야 될 것이 바로 오직이라고 하는 복음의 망대를 마음에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누구나 낫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날로부터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딱 심겨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 교회는 뭐를 심었는가라고 하니까 완전 율법을 심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뭘 가지고 싸웠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아. 이걸로 싸웠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야, 율법 잘 지켜야지 구원받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얘기가 갈라디아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막 뒤흔들었다니까요. 문제는 사람들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안 붙잡아요. 그런데 틀린 말 얼마나 잘 붙잡는지 모릅니다. 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자꾸 분열을 일으킨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와서 불신앙 하나만 퍼뜨려 버려도요,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걸 이단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누가 와도 우리 교회 안에 막 불신앙을 심고 아무리 막 나쁜 말을 해도 여러분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사단은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불신앙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소곤소곤 잡담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불신앙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흔들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금방 귀가 쫑긋해가지고 막 듣고 속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듣고 귀를 다 닫고 있다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속을 하면 아 진짜 그렇대? 금방 속아서 넘어가요. 오늘 여러분이요, 확실한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심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무너뜨리는 사단은요,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후대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심으면 전 세계는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지역에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틀린 망대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성령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왜냐?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었습니다. 다른 것 됩니까? 피재앙, 이재앙, 막 흑암재앙 다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다른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잡을 때 여러분 한 명이 정확한 언약 붙잡았다, 가문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망대를 심겠다, 그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정말로 알아들어버린다, 이유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고 세계복음 하는데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세계복음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딱 심으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안 하고 사업하다가 갑자기 망했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금방 이거 하다가 금방 저거 하다가 망한 사람 많다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무너지는 것으로 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 무너지는 망대, 이걸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딱 한 명만 기억해도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정확한 언약의 말씀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미래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오직의 망대를 내게 심어버리면 모든 응답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아니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 미국에 그 잘 사는 나라가 정신병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까? 크리스마스에 이 크리스마스 단어라고 하는 이것도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작전들이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모두 모릅니다. 어느 날 늘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그 국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했는데 이거 빼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오직의 망대를 여러분 속에 심으면 여러분 한 명이 집안 다 바꾸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적 문제 많이 드러나고 정신 문제 많이 드러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다른 것 아닌 오직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다 다른 것만 웃고 즐기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오직 복음 다 놓쳐버렸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하겠습니다. 진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지금 틀린 거 붙잡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복음과 함께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면서도 그냥 가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뭐냐? 그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건 반드시 우리의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되면 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비롯한 모든 몸은 뇌에서 다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내 뇌에 각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뇌에 들어간 것은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내 몸 전체를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내 뇌에 들어간다.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확한 말씀 붙잡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거 붙잡으면 돼요. 누가 뭐래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 주역입니다. 그거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더라고 해도 맞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시간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은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복음인데 왜 그럽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뀐다니까요. 이 말씀이 기도가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계복음화의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또 여러분의 직업과 학업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거 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이 심으신 사람은 다 끝난 것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안 심겼다라고 하는 것이. 안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심었는데 뭐가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안 심었는데 무슨 열매가 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24 기도의 망대를 내 속에 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이걸 깨달아 버리면 나이 들수록 젊어집니다. 제가 우리 요양원에 예배드리러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그제 3년 전에 제가 다닐 때, 코로나 이전에 다닐 때 그 요양원에 계신 분이 계셔요. 한 60, 한 7, 8세, 70 가까이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어제 그 요양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3년 전에 오셨을 때보다 훨씬 더 젊어지셨다 그랬대요.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도 더 젊어지셨어요. 막 웃으셔요.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가 24 이 그리스도의 망대 이거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젊어집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같은 나이대들 한번 보세요. 보고 안 들리고 막 세상에 찌들려갖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은 굉장히 젊으셔요. 우리 현석이 현준이가 늘 그런 얘기야. 우리 전장모님은 더 젊어지시는 것 같다고 막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요 계속 복음 누리면요 여러분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젊어집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 심으십시오. 오직 복음의 망대, 정확한 언약 오늘 심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못할 게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24 기도의 망대 심으십시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심었다니까요. 모세는 나이 들어서 80세 심었습니다.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후대를 위해서 1천 망대를 세우고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입니다. 야 나는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 좋은 상하에서 난 자는데 저 여호와의 언약궤는 막 비바람 부는데 저기 있다. 평생 다윗의 소원은 그거였다니까. 성전 건축 이걸 마음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심으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심으십시오. 24 기도로 심으십시오. 24 기도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여러분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도 않고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심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기는 심는데 무엇을 심느냐 중요합니다.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토마토를 심어놓고 딸기가 맺히기를 구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바울은 본문에서 썩어질 이 서론적인 것 투자해서는 안 되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 내가 막 돈 많이 벌면 그때 막 11조도 막 헌금도 열심히 하지요.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네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라. 적은 것에서부터 안 하는데 많이 벌면 하겠습니까? 아까 이 청년처럼요. 많이 벌면 적어서 어릴 때부터 이게 안 되면 많이 벌면 아까워져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줘서 내가 이렇게 더 많이 드려서 감사하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나 드려? 아깝네?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육신적인 축복만 달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으로,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으로 여기에 매달려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지 결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심는 삶을 살 때는 절대 갖지 말아야 될 영적 자세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게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낙심은 금물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나서 낙심하거나 후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나서 아유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리면 못해요. 하나님은요 즐겨내고 기뻐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절대 금물이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 올 때쯤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은혜 받고 있다가 응답 올 때쯤 되면 낙심해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놀라운 것은요, 이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꼭 그 응답의 타이밍을 자꾸 놓쳐버려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의심을 심고 조급짐을 심어서 참된 누림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큰 법인이나 기업이 아닌 이 소액의 개인 투자자들을 가리켜서 개미 투자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식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누구냐? 이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조급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 올라가면 야 이거 올라가나 보다 막 올라가는데 막 사는 거예요. 조금 내려오면 야 이거 내려오네 큰일 났네 막 그때 또 파는 거예요. 타이밍을 못 맞춰요. 이 반복하다 보면 가진 것 다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 철학이 뭐냐?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단시간에 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급하는 습성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조급증에서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세계복음화는 교회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안 됩니까?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복음, 정확한 언약, 24 기도의 망대를 내 속에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둘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세임 얻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 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심는 이 시대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심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24 기도의 불을 밝히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 붙잡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때가 이름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